샬롬. 2023년 3월 9일 목요일 사순절 14일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푸르른 봄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무거운 흙을 뚫고 나오는 새싹들 같이 우리도 인생의 겨울에서 뚫고 나와 봄을 맞이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노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앞장에서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탈취하고 또한 다윗의 후궁을 취하는 등 반역의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압살롬의 진영과 다윗의 진영이 대립되어 나타납니다. 그중 압살롬의 진영은 다윗의 진영에 비교해 볼 때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압살롬은 수많은 정예 군사들과 천혜의 요새지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출중한 모사 아히도벨의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 압살롬은 최상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반면 다윗의 진영은 성을 빼앗기고 도망치느라 모두가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사들이 뒤쫓아온다면 당장이라도 몰살당할 형편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볼까요? 1절에서 14절은 압살롬의 반란에 있어 일대 큰 전환점이 벌어지는 단락입니다. 압살롬은 앞으로 다윗 왕에 대한 공격 문제를 놓고 의논하기 위해 군사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출중한 두 모사 아히도벨과 후세가 대결하게 되지요. 먼저 말을 꺼낸 아히도벨은 다윗 왕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모략을 제의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략은
당시 지쳐있던 다윗 일행의 상황과 오합지졸로 구성된 미미한 병력을 정확히 판단한 치밀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략에 압살롬과 모든 신하들은 만장일치로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압살롬은 느닷없이 후세의 모략을 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신 거죠. 후세는 거기서 아히도벨의 모략의 부당성을 지적합니다. 압살롬의 영웅심을 자극하는 가운데 총력전으로 다윗 왕과 싸울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압살롬은 영웅심과 지나친 자신감에 빠져 후세의 모략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런 그의 선택은 결국 압살롬에게 패배를 몰고 오는 치명적인 원인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상에서처럼 아히도벨의 치밀한 모략이 파해지고 대신 후세의 모략이 채택된 것은 다윗 왕의 눈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점이죠. 하나님께서는 앞서 환난 중에 부르짖던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제 적절한 때를 좇아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의 성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자기의 꾀를 의지하는 자는 결국 자기 꾀로 망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제한적인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5절에서 23절은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이미 예루살렘의 정보망을 구축해 놓았지요. 후세를 압살롬 진영에 숨기고 후세를 통해 압살롬의 전략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세와 다윗을 연락시켜주는 정탐꾼 역할은 제사장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맡겼습니다. 후세는 정황 보고를 하기 위해서 여종을 두 제사장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보냅니다. 후세는 두 사람에게 이르기를 속히 다윗 왕이 강을 건너서 도망하게 하도록 부탁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과 신하들과 군사들을 구원하려면 속히 건너야 한다는 이야기를 후세는 여종을 통해서 두 제사장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신분인 두 사람이 예루살렘 밖에서 비천한 신분의 여자를 만나는 것을 압살롬의 첩자인 한 소년이 보았습니다. 이 첩자의 보고를 받은 압살롬의 수색대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추격합니다. 여종은 간신히 압살롬의 수색대의 손길을 피했지만 두 사람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군사들의 이 물샐 틈 없는 감시가 이들을 찾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만일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체포되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대한 정보 입수가 불가능하게 되고 압살롬의 군대가 무방비 상태에 있는 다윗을 급습하면 이것으로 다윗 왕국은 끝나게 됩니다. 이들은 필사의 힘을 다하여 바후림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어느 농가 앞마당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 숨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갈 두 첩보원을 살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거기에 선택된 사람이 바후림의 한 여인이요 농부의 아내입니다. 이름 없는 시골 농부의 아내였지만 이 여인의 삶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할 만큼 믿음 있고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만은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는 이 여인을 주목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자기네 집 우물로 들어가 숨자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구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어 아무도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뒤를 쫓았으나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준비된 사람, 기도의 사람을 쓰셨습니다. 후에 다윗이 찾아서 상급을 주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바울임 농부의 아내는 누구의 인정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의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이는 단지 두 사람만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한 왕국을 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과 그 일행은 일찌감치 압살롬의 추격권을 벗어나 요단 건너편 마하나임에 이릅니다. 그러자 아히도벨은 자신의 모략이 시행되지 못한 것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24절에서 29절은 이제 압살롬 측과 다윗 측 간의 일대 결전을 앞둔 시점에서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는 장면입니다. 즉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하던 압살롬도 마침내 요단을 건너니 이제 양측 간의 한판 싸움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압살롬이 아마사로 군대 장관을 삼고 길르앗에 진치니 상황이 다급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다윗을 돕는 자들이 나타났으니 곧 소비와 마길, 바르실레가 구호 물자를 갖고 당도한 것입니다. 평소 다윗 왕의 인격에 감동하고 있던 세 명의 부호들이 감사의 표시로 군사를 위한 양식을 운반해 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러한 도움으로 인해 다윗 왕은 아마사의 군대를 대항할 힘을 얻게 되었으며 다윗의 군사들도 사기 충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의인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여 급히 도망쳐 왔기 때문에 자기 군사들에게 필요한 군량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지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의외의 곳에서 의외의 사람들을 통하여 필요한 물품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도는 비록 위기에 처하더라도 결코 당황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14일차를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 잠시 멈추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